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이 보고 싶어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위해 회복과 부활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수요일은요, 죄의 수요일이었습니다. 죄의 수요일은 내가 흙이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내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찾겠습니다, 그분을 내가 갈망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을 제외하고 40일 동안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연속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구약의 5개 제사, 뭐가 있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러한 구약의 5개의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분의 십자가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5개의 관점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요,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코스는요, 레위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성경을 읽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창세기를 읽어요. 출애굽기에 도달하게 되면 와, 우리 하나님 정말 능력이 많구나, 이런 기적 저런 기적 끊임없이 기적을 행하시네, 대단하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레위기에 오는 순간 웬걸 어마어마한 에베레스트 산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레위기 한두 장 읽다가 내년에 읽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내년에 다시 또 창세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레위기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날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는 제사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민족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가운데 하나가 돼지고기거든요. 삼겹살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 레위기를 보게 되면 돼지고기를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불편하고 고통스럽죠. 괜히 알고 먹으면,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어버리면 배탈 날까봐 차라리 모르고 먹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레위기를 금서로 여기고 있습니다. 모르고 먹으면 몰랐다고 말하면 되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반대예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배우는데 이 5개 중에서 제일 먼저 뭘 배울까요? 가운데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뭐를 제일 먼저? 레위기.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은 5살쯤 되면 레위기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살 정도의 지능을 갖고 있으면 레위기를 읽을 수 있다, 없다? 여러분의 지능은 여러분 스스로. 그러면 도대체 이 레위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레위기는 거룩함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인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종되었던 사람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어떻게 거룩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이게 거룩, 왜 그렇게 거룩함이 중요할까? 하나님은요, 거룩함 그 자체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빼고 거룩한 분은 없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으니까. 거룩함이에요. 하나님 완전히 거룩함으로 가득한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존재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너무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부정한 존재가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존재를 향해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떨까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천국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곳에서 하필이면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죠. 죄를 범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땅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죄를 범함으로 인간이 부정해진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이제는 단절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께 단절된 인간, 그래서 그러한 인간은 결국 죄 때문에 저주와 고통 가운데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인간들이 다 죽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누구의 형상을 닮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인간들을 보며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 죄로 인해서 무너져 버렸던 그 인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레위기의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회복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러한 것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담겨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를 알게 되면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해 볼까요? 레위기를 통해 십자가를 더 깊이 만나세요. 네. 이 레위기가 바로 죄와 관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책인데, 죄와 관련해서 렘브란트라고 하는 분이 그린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눈에 보이시는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죄로 인해서 인간의 삶 가운데 늘 거친 폭우가 몰아치는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늘 불안하고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들의 삶에 넘실넘실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 앞에서 인간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 렘브란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무리는 이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뭐를 붙잡고 있습니까? 닻을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였잖아요. 어부는 바다를 압니다. 바다를 알아요. 폭풍우를 알아요. 그래서 나는 바다를 알고 폭풍우를 아니까 이 폭풍우 내 지식으로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지식, 인간적으로 나의 인맥, 내가 그동안 공부했었던 나의 지식, 또는 내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내가 꼭 붙잡고 있으면 이 폭우 건너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같이 전부 다 돛대를 꼭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겨나가는 것이죠. 두 번째 무리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네, 스스로 이제 두 번째 무리는 인간적인 방법도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법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어디를 바라봅니까? 배 한가운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폭우가 치고 있고 바다가 출렁거리는데 문제를 안 보는 거예요. 폭풍우를 모른 척하는 것이죠.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현실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문제는 없어,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 방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리는 저 중앙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셔요. 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깨우려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자세히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바다를 보면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누구를 바라보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고 어려운 것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다시 또 그림을 보여주시죠. 배 위에 모두 몇 명 정도가 있습니까? 동그라미가 몇 개일까요? 동그라미가 몇 개쯤일까요? 제자가 몇 명? 12명이라서 12명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저기를 보게 되면 12개의 동그라미와 함께 동그라미를 치지 않은 한 사람이 또 있어요. 네, 한 사람.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바로 저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렘브란트 자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림 속에다가 이 렘브란트는 자기 자신을 집어넣고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당신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문제 앞에서 당신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가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예수님 빨리 깨어나 주세요. 예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당장 기적을 만들어 주세요. 당장 이 고난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외쳐 기도합니다. 그런데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들의 마음에는 이러한 생각이 들죠.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실까? 왜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과 관련해서 사순절 기간에 읽으면 참 좋은 책을 하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엔도 슈사쿠라고 하는 분이 쓴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설은 이제 17세기에 일본에서 기독교를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했었거든요. 17세기 아주 일본에 대대적으로 기독교를 박해를 했었는데 이때를 배경으로 해서 이 소설이 나왔습니다. 포르투갈 선교사였던 로드리고라고 하는 분이 일본에 들어가서 박해를 받는 신자로서 박해를 받는 과정들을 묘사한 게 바로 이 소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모진 고문을 당하고 죽어가는 일본의 많은 순교자들을 이 로드리고 선교사가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난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전능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신자들을 구원하지 않고 버려두시고 침묵하는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또 절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당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늘어가죠. 그리고 결국은 일본에서는 그에게 이 로드리고 선교사한테 성화를 보여주면서 너도 밟고 지나가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배교를 유혹합니다. 저는 이제 이 소설을 읽으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무력한 하나님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내가 십자가 지는 것 말고 다른 방법, 하나님 방법이 많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칠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대답하지 않으셨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대답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요, 바로 번제라는 데서 시작합니다. 번제는요, 말 그대로 완전히 태워버리는 겁니다. 태워버리게 되면 그 안에서 나는 향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번제를 드릴 때 태워야 되는 동물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동물들은 집에서 키웠던 동물로 하나님이 한정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잡아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광야를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가축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계의 수단이 되고 재산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 동물들이 가족과 같이 아주 소중한 동물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니네 집에서 네가 직접 돌보았던 가축 한 마리를 가지고 오되 흠이 없는 녀석을 데리고 와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선택해서 가지고 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 5절로 6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아멘. 말씀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제사를 드릴 동물을 집에서 성막으로 가지고 오면 끝나지 않습니다. 끝났으면 참 좋을 텐데 끝나지가 않아요. 가지고 온 동물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돼요. 이 죽일 때 이 죽임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제사장들이 할까요? 아니면 예배자가 할까요? 예배자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네가 집에서 키웠던 동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막에서 그 동물을 죽여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레위기에 있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제가 이제 국민학교를 다니던 1980년대 외갓집에 갔었던 때 일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좀 많이 가난했죠. 1980년대. 여름이면 이제 할머니가 계시는 외갓집에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놀러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근 각처에 있는 친척들이 다 형제들이 이제 다 외갓집으로 모여들었죠. 근데 이제 먹을 게 그 당시에는 많지가 않다 보니까 삼촌이 이제 돼지, 우리를 좀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돼지를 몇 마리를 좀 키우셨는데 늘 돼지를 이렇게 잡아서 먹곤 했습니다. 늘 삼촌이 이제 가족들이 모이기 전에 미리 고기를 다 준비해 놓고 그날 이제 고기를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였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그 해에는 돼지를 먹지 않고 우리가 개를 먹자라고 해가지고 집에서 키우던 개를 그해 잡기도 했어요. 1980년대는 그랬어요. 지금은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은 뭐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80년대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개를 잡는 법을 그때 처음 보게 됐어요. 여러분 혹시 개를 잡는 법을 보신 적 있습니까? 개를 잡을 때 그냥 잡을 수가 없어요. 네. 또 이 개가 고기가 또 근육 같은 게 단단하기 때문에 그 고기를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개를 자루 안에 담습니다. 그리고 끈으로 묶어가지고 나무에다가 매달아 놓죠. 그리고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이 마구 자루를 때려야 됩니다. 한참 때리고 나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자루에 묶여 있었던 끈을 풀러버리고 내려서 떨어뜨려서 풀러버린 다음에 이제 강아지에게 붙어 있었던 이 털들을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하나 다 뽑을 수가 없다 보니까 불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한꺼번에 털을 다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참 동안 이제 불을 붙여놓고 나서 이 강아지에 있었던 털들이 다 제거가 될 무렵 삼촌이 이제 제 손을 붙잡고 그 강아지를 이제 고기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저를 데리고 이제 그 개에게로 갔어요. 삼촌과 함께 이제 그 강아지에게 제가 도착을 했을 때 이 강아지가 한참 동안 맞았고 불에 그을려서 앞이 제대로 보지 못하고 눈도 뜨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개가 삼촌이 도착하기가 무섭게 꼬리를 흔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잊을 수가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평생 자기한테 밥을 줬었던 자기 아빠라고, 내 평생 나에게 내가 살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고 해가지고 아빠라고 하면서 삼촌 앞에 꼬리를 흔드는 모습. 여러분, 오늘 레위기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동물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돈 주고 어디서 사는 가치 없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늘 염을 먹였고, 내가 어디 바깥에 나가면 나를 태워줬고, 내가 어디 가게 되면 내가 목자처럼 내 뒤를 졸졸 따라왔었던, 걔 이름을 다 알고 있는 양이며 소며 다 내가 이름 불러 키웠던 그 친구를 이제 회막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이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그 녀석이 나를 보면서 주인이라고 내 이름 알아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꼬리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녀석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일 겁니다. 상상만 해도 상상하기가 싫어요.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녀석을 죽이는 것에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죽인 다음에 껍질을 다 벗겨내고 나서 각을 떠야 돼요. 각을 뜨는 게 뭔지 아십니까? 조각을 내는 거예요. 다리는 다리대로, 팔은 팔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몸통은 몸통대로 다 세분하게 조각을 내가지고 주님 앞에 제단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해야 된다고요? 주인인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이 내가 집에서 한 마리를 데리고 왔고 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상상만 해도 끔찍하기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피가 온통 난자했을 것이고, 동물은 죽지 않으려고 바둥거렸을 것이고, 또 죽여야 되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죽여야 되는 그 예배자. 그런데 도대체 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본문 1장 4절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죄 때문에 사실은 누가 죽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은 다음에 내 팔과 다리가 그렇게 다 부위별로 다 잘라져 가지고 태워져야만 되는 게 죄인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는 결코 가벼운 게 아닙니다. 요즘도 죄 하나 지으면 감옥에 한번 가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생활이 이어지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는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정결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동물을 속죄물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사랑하는 동물에게 안수해. 그러면 너의 죄가 그 동물에게 가게 될 거야. 죄를 동물이 뒤집어 쓰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물이 나 대신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물이 나 대신 죽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똑똑히 다 지켜볼 때 예배자는 비로소 죄가 이렇게 참혹한 거구나, 죄가 이렇게 두려운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한번 이러한 제사에 참여하게 되면 어쩌면 다시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내 양 한 마리, 내가 평생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키워왔었던 그 친구를 또 죽일 수는 없다라는 마음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제물 누가 되었는가 하면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되셨느니라. 아멘.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며 하나님과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아버지, 인간들이 저렇게 동물들을 죽이면서 괴로워하는 게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동물들을 저렇게 죽이면서 인간들도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아버지, 이제 내가 저 동물들의 역할을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게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번제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다. 바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게 바로 레위기에서 있었던 그 번제의 제물, 사람들이 안수했을 때 그 죄를 완전히 다 전가시켜 버리고 사람은 의롭게 됐는데 이제 동물이 죄인이 된 거예요. 대신 죽은 거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죄인이 되어 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빨아들여 주시고 우리 대신 그렇게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의롭다 하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는요, 그 어떤 동물도 할 수 없었던 완전한 제사,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완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열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그러한 사랑이 눈에 보이고 예수님의 그러한 희생이 눈앞에 환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주님 앞에 고맙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정결함의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엔도 슈샤크라고 하는 분이 쓰신 침묵이라는 소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주인공이 이제 포르투갈에서 일본으로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분들, 신자들이 경험하는 그 참혹한 박해의 현장을 다 경험하면서 결국은 일본이 너도 배교해, 너도 배교해야 돼, 너도 예수를 부인해 라고 하면서 예수를 밟고 지나가라고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이 주인공이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분이 이제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선교사님 주인공이에요. Si te conociera, estás aquí conmigo.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저렇게 거꾸로 매달아 놓고 목 뒤에다가 구멍을 뚫어요. Muchas veces 그러면 피가 그 구멍으로 졸졸졸 빠져나가면서 완전히 죽을 때까지 메말라 버리는 것입니다. 너무 잔인하죠. Iglesia solo es una formalidad. Adelante. Está bien. Písame. Entiendo tu dolor. Nací en este mundo para compartir el dolor del hombre. 네, 그냥 영상 거기서 꺼주세요. 시간 관계상. Y coloca 네,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니까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이제 저 엔도 슈사쿠의 침묵, 저것을 이제 영화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저 영화도 그렇고 책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요, 사실 박해를 받는 시기에 내가 믿음이 강하고 내가 힘이 있으면 그 박해의 유혹을 박해 앞에서 내가 이겨나갈 수 있지만, 배교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강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고 무력해서 배교할 수밖에 없고, 굳이 이렇게 배교와 같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뭐 대단한 그런 거 아니더라도 늘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 늘 노출됩니다. 이거 하나만 하면 돼. 그냥 술 한 잔만 마셔. 그냥 거짓말 한 번만 해. 그냥 하나님 모른다라고 하고 주일 한 번만 빠져. 그냥 뭐 교인처럼 그렇게 꼭 살아가야 돼? 그냥 좀 화도 내고 분노도 일으키고 속상하면 속상하다라고 말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유혹의 순간,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가 우리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또 죄송한 마음에 교회에 나와 주님께 회개하고, 그렇지만 다시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대단한 것 같아 보여도, 힘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그런 유혹들이 우리들에게 뱀처럼 다가올 때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쓰러집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가 유혹 앞에서 흔들리고 넘어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저 로드리게스 선교사님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서 밟아. 괜찮아. 나를 밟고 지나가. 나는 내 고통을 다 알고 있거든. 너의 고통을 위해서 내가 이 십자가를 졌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밟아, 밟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엔도 슈사쿠는요, 침묵이라는 소설에서 바로 이 장면을 이렇게 글로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밟아도 좋아. 어쩌면 나를 밟는 내 발은 지금 아플 거야. 오늘까지 사실 내 얼굴을 밟아왔었던 사람들과 똑같이 너도 아마 아플 거야. 하지만 그 발의 아픔만으로 이제는 충분해. 나는 너희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눌 거거든.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야. 주님, 당신이 언제나 침묵하고 계셨던 것 때문에 저는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야. 너랑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었던 것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무력한 방법으로 우리들의 무력함, 죄 앞에서 우리들이 무력하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마치 아이가 투정을 부리고 엄마한테 짜증을 부릴 때 그 모든 짜증과 투정을 다 받아주는 엄마의 따뜻한 품 안처럼 우리의 무력함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침묵 가운데 덮어주심으로 우리의 고통에 참여해 주시는 것이죠. 본문 5절과 히브리서 9장입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레위기 1장 5절, 내가 죽였던 그 송아지, 내가 죽였던 그 염소와 양의 피를 어디다가 뿌린다고요? 회막 곳곳에 사방에다가 다 뿌려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자는 뭐 위에 서 있는 겁니까? 내가 가장 사랑했었던 그 소와 양의 피, 걔네들이 죽으면서 흘려놓은 그 피 위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회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진 9번 보여주시죠. 바로 저렇게 번제단 주변에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저 지성소까지 그 길 위에 온전히 뿌려진 그 피를 밟으면서 예배자는 그 위를 걸어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밟고 그 위에 서서
그 위를 걸어가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문을 열어주시려고 스스로 번제물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의 피를 사방에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를 밟고 주님께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발 아래 예수님의 피가 있다라는 것 믿어지십니까?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며 괜찮아, 나를 밟아도 돼. 괜찮아, 나를 밟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주님은 그래서 침묵 가운데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할까요? 우리가 아는 찬양 보혈을 지나 찬양인데 가사를 조금 바꿨어요. 보혈을 지난다라는 게 뭡니까? 보혈을 밟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거룩한 십자가를 밟고 내가 너의 길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길이 되어줄 거야. 나를 밟고 지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밟고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밟고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밟고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밟고 나가네 보혈을 밟고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밟고 아버지 보혈을 밟고 보혈을 밟고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존귀한 주 보혈이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혹시 아직도 윤리적으로 내가 그거 어떻게 밟아? 도덕적으로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나 성인이고 나 군자인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라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를 모르는 거고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밟고 하나님 앞에 나가. 나를 밟아야지만 네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이번 사순절 기간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연약함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보혈 위에 서서 나의 하나님과 나의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님의 이름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서립교회가 예수님께서 지는 십자가에서 거룩한 향기가 되어주셨으며 거룩한 번제가 되어주셨고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밟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며 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밟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밟고 우리가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사순절 기간이 주님의 보혈 위를 걷는 기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십자가를 거르는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 위를 걷는 절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를 봐도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대단하지도 못하고 잘나지도 못했고 거룩하지도 못하고 순결하지도 못하고 선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마음 안에는 욕심만 가득하고 악한 생각만 가득하고 남을 해하려는 마음만 가득하고 남을 괴롭히고 싶은 마음만 가득한 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 발에 보혈이 되어 주셔서 내 피를 밟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그 거룩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무력한 사랑, 그 힘이 없는 사랑, 그 무능한 사랑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사순절 기간 그 보혈 위에 서서 그 보혈을 밟고 그 보혈을 지나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림의 성도들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 우리가 앉아있는 이 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위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흥건히 적서 있음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또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예물을 거두어 주시고 예물뿐만 아니라 사랑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